심령 위에 은혜의 폭포수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참 좋겠네. 이 세상 사랑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벌들 보십시오. 부자들 보십시오. 예, 그들이 왜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가정들이 해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결코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른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이유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징그럽습니다. 그냥 좋은 말도 그냥 뭐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아차라! 그냥 말이 짜증이 나오고 말투가 그냥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냥 허물도 허점도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가린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럽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폴 트루니의 책 중에 어느 의사의 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악성 빈혈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에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치료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혈색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혈색이 좋았느냐 했더니 그 환자가 그럽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미워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잘 오고 밥이 잘 넘어가고 밥이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생활도 명랑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도 밝아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그의 병이 깨끗이 없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오심이나 분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러 가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유가 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고 나만 병들고 나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예, 본문 7절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누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두고도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갔습니다. 방학 때나 휴가 때가 되면 고향으로 와서 쉬었다 가고 그럽니다. 고향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부산으로 가려고 이제 차를 탈 때 저희 어머니는 집 앞에서 대문 앞에 나와서 잘 가라 이라고 인사하고 그 차 타는 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차 타는 데 가려면 한 5분 10분을 더 가야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나가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이제 농사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촌에는 어린 아이들도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니까 이제 농사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면 부모님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부산으로 떠나기 위해서 차를 타러 갈 때 그때는 제 어머니가 그 차 타는 데까지 정류소까지 나왔습니다. 차가 올 때까지 같이 앉아 기다리고 제가 갈 때 이제 손을 흔들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다시는 차 타는 데까지 따라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때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 타는 데 따라가서 기다리다가 잘 가라 차 타는 걸 보고 손을 흔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까지 걸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들이 고향에 왔다가 부산으로 가면 어머니는 절대 그 정류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앞에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겠다고 꿈을 안고 떠나지만 자식을 떠나야 보내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분명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아들이 군대 갈 때도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요즘 군대는 뭐 군대냐 했었고 옛날에 비하면 군대도 아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군대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인간이 된다,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비록 옛날에 비해서 군대 생활이 편하다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고생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 군대 생활이 얘에게는 틀림없이 엄청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도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플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희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야 하는 아픔을 참아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가 인간들에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신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며 사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가지지 못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일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인, 황생인, 흑생인, 살인자, 강도, 사기꾼 등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하는 사랑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화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참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 한 번 사랑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빠져도, 어떠한 위험한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뜨거운 사랑이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선물처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홍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모든 기술을 다 총동원해서 자신의 생각과 기억과 지식을 똑 닮은 데니스 홍 보옷이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자기의 모든 자료를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을 집약한 그 로봇을 시연을 했습니다. 데니스 홍 로봇 이 로봇은 데니스 홍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던진 질문에 조금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니스 홍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묻자 예전에 고려대학교 다닐 때 가본 적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는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등 이 데니스 홍스러운 대답으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데니스 홍 로봇이 유일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데니스 홍의 아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데니스 홍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가던 이 로봇이 유일하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나요? 로봇이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들이 재차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로봇이 입을 열고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는 답변 없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섭섭했습니다. 눈물이 걸성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니스 홍이 나타나 그를 안아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AI 로봇이라 하더라도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적인 사랑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봇과 인간은 그의 존재의 근원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의 사랑을 느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나가서 다 탕진을 하고 돼지 마구간에서 돼지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돼지 쥐엄 열매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배가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싹 마르게 되어지고 굶어서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돼지에게 밥을 줄 힘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모섬들도 다 먹을 것은 풍성하게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섬들과 함께 모섬이 되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파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버지 집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리가 한참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많은 돈으로 여러분 탕진하고 장녀들과 함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에서 옛날 어른들이 잘 쓰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의 다리 몽디를 부수지 않은 것만으로도, 집으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그나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고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고 덤벼듭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8절에 보면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께 이게 뭡니까?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까지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을, 이 탕자를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습니다. 내가 이 송아지 키운다고 얼마나 풀을 많이 모이고 일을 했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큰아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이처럼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한 결코 알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어느 날 미국을 방문하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셨는데 당신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신학자 이 칼 바르트는 뜻밖의 너무나도 단순한 말로 이 기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한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러 했을 때 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나지막하게 엎절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37권 총 66권의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계속해서 요약하여 마지막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군대 가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휴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는 그 집에 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군대 갔다 첫 휴가를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왜 우리 집이 그리 좋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맨날 용돈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이 군대 생활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고 여러분 집에 오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끼리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채워서 완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사랑을 통하여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완성 인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완성 사랑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받아사오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사랑이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완성 사랑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된 자, 승리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